오늘의 10분 말씀 시편 35편 19절부터 28절입니다. 어제 본문 35편 초반부를 먼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5편은 다윗이 적들을 향해 저주를 기원하는 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약 예수님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과 반대되는 상황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반된 성경의 표현을 어제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지금 원수들을 향하여 저주를 기원하지만 실제적인 다윗의 삶은 대부분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용서했던 것이 있었죠.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본인을 결백하다라고 주장하면서도 본인을 죄인으로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모습들을 다른 시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부족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때로는 저주와 축복, 감사와 슬픔, 이런 상반된 사람의 감정들이 잘 드러난 고백들의 책입니다. 하지만 모든 고백들의 결말은 하나님을 심판관으로, 재판관으로 신뢰하며 끝을 맺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은 심판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주의 시를 읽을 때는 다윗의 입장은 개인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거룩한 분노의 표현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적군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향해 품었던 거룩한 분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들의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다툼을 통해서는 우리들은 남을 용서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함으로 다윗이 품었던 거룩한 분노 또한 우리들이 가질 수 있다라고 어제 본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편 35편은 총 세 부분으로 나뉘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전쟁을 이미지로 하나님께 승리를 요청하였고, 두 번째 부분은 법적 소송 이미지로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공의로운 심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본문인 19절서부터 28절까지는 전쟁과 재판장 이미지를 섞으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으로는 여러분 성경책에, 그리고 귀로는 저와 함께 본문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잠깐의 패배를 맛보았지만 그곳으로 인해 적군들이 다윗을, 때로는 이스라엘을 조롱함으로 그의 마음의 상처는 더 커진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과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적군들이 다윗의 패배를 즐기며 하하거리며 다 보고 있다라고 하며 다윗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2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눈이 이를 다 보았다라고 고백하며 20절에서 나온 그들의 모략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그리고 21절,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악한 마음으로 조롱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지켜보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때에 그분께서 심판하여 주실 것이고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에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들을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26절서부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고 있는데요. 26절서부터 보시면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스스로 자랑하는 자, 뽐내는 자들에게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고요. 하지만 반면에 27절서부터는 의를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심으로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게 될 것을 믿으면서 28절 끝부분에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시편 35편을 통해 우리들이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은 첫 번째, 내가 하나님께 원수들을 향해 심판을 요청하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지극히 개인적으로 나를 불편하게 한 사람들을 향해 나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악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요청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결백,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고백할 때는 먼저 우리 스스로 정말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가 돌아보셔야 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원수나 우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난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극도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원수를 심판하시기 시작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향해 심판을 시작하실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인내와도 동일한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에게는 은혜를, 원수에게는 심판을, 이런 원리는 너무나도 이기주의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심판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그러한 심판관이 아닌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이 그러한 심판관이 아닌 것이 정말로 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죠.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시편 35편을 통해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 뒤에 있는 사탄의 전략을 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싸워야 하고 그 악한 영들을 향해 심판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더라도 그 하루 삶 가운데서는 한순간에 나의 한 단어로 또는 내가 들은 상대방의 말들로 인하여 순식간에 그 상황이 심각하게 틀어지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넘어지셨으면 다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일어서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영적인 전쟁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